자, 134페이지 쪽에 그 다번에 보면은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1번에 보면은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함을 입어서 이 생에서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의롭게 여겨집니다.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그 다음에 양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입양시킨 겁니다. 우리를 입양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함을 입어서 이 생에서 여러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알 수 있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즉 성도들에게 여러 유익을 줍니다. 유익. 그래서 잠언도 그렇지만 전도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혜서를 보면은 경건하게 사는 자는 확실히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지키세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방탕하고 악을 행하고 불경건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 경건하게 사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안전한 생을 보장받는다는 것도 꼭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경건한 삶은 안전하지가 못해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또 성적인 죄악을 짓고 또 그 외 여러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평안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악인은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또 보다도 포괄적인 의미는 악인은 뭡니까?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 악한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다 알 수 있어요. 저건 악한 것이야, 저건 나쁜 것이야, 다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나쁜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에게 좋은 게 아니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교육을, 훈육을 시키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것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줘요. 분명히 보장해줍니다. 그걸 많이 알고 싶으면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악한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거는 미련한 길이다. 얼마나 그 잠언서에 그냥 반복적으로 훈계를 많이 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본에 보면은 복음을 전혀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의지해 살아가는 경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뭡니까? 구원은 그 일본에 보니까 그 어떤 열심과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참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윤리적으로도 올바르고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아주 표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완전이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퍼펙트한 거예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인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령 어떤 사람이 99.9%의 완벽한 의로움을 나타냈다고 해도 그 0.001% 아니 그보다 더한 수치의 작은 수치로 죄를 져도 그 완벽함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벽해야 합니다. 근데 이 완벽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죄인에게 어때요? 넘겨주는 거예요. 대신 건네주는 그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교리적 용어로 전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칭이라고 하잖아요. 법정적 칭이에요. 법정적 칭. 그래서 그 법정적 칭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그래서 중보자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천주교의 마리아의 그 공동 구속주소를 철저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뭐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중보자. 근데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는 천주교는 그렇다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아주 악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리아를 공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에 마리아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것은 그것은 마리아를 섬기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돌봐달라고.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사도 요한 내가 어머니처럼 돌봐드려라 이런 뜻이지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근데 천주교인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를 신격화 시켰어요.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가톨릭의 그 공동 교리서에 보면 다 나와요. 마리아의 그 중보자로서의 그 위치와 그 권세, 그것이 거기에 조목조목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의 가장 많은 오류 중에 굉장히 큰 오류가 뭐냐면 마리아를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아주 큰 오류로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길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생명이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독자적인 중보의 사역을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쁜 건 뭡니까?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거예요. 이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극적으로 묵인한다는 건 뭐냐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다운주의자보다는 종교 자원주의자들처럼 예수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부인론자지만, 소극적인 부인론자들은 뭐냐면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시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성을 그것을 희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희석하게 되면 결국 종교 다운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성을 무효화시키는, 무시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의 기독교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절대성을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복음을 교회에서 듣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종교 간의 형평성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종교 간의 싸움질을 부채질한다. 그런 그 명목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절대적인 중보를 이제는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굉장히 많이 반감을 많이 가져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빌리 그레함이나 조엘 오스틴이나 그 외 여러 기독교 저명 인사들이 그 어떤 오류보다 심한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중보에 대해서 그들이 소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부인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절대로 전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중보자의 그 권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학습 평가로 나가면은 소명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이 뭐냐,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예를 든데 그것이 뭐냐. 1번에 보면은 소명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 모두에게 보내시는 초대장과 같은데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소명을 받는다. 아니죠. 누구나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2번째, 소명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자기 의지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따르게 된다.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3번은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거는 일반적인 소명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데 믿음과 순종의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순종과 믿음과 순종을 만들게 된다. 그렇지 않죠. 자신의 의지로 만들 수가 없죠. 이것은 알미니안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펠라기안, 또 세미 펠라기안적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믿음과 순종을 만들 수 있다면은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들 수 있겠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자료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뭐 돈을 얼마씩 준다, 뭐 온다, 그런 전도 방식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 사실은 근데 그런 방식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뭐 돈을 좀 들여서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게 하면 뭐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논리를 세워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값싸게 거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래하는 것과. 그거는 좋은 의도는 좋은데 방법과 수단이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야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돈으로 그냥 많은 영혼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뭐 교회마다 아마 가득가득 메워 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지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란 건 뭐냐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쓰면은 어떠한 사람의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요걸 지금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신기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믿음과 순종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습 적용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알미니안주의 소명과 칼빈주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참 비교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알미니안주의 소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사람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므로 소명은 마치 하나님이 구원잔치를 예배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실 것을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서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오기 싫어서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거나 적당한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 같다. 온 세상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잔치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급한 일로 잔치자리를 뜰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지, 그러니까 미래 아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있다가 중간에 나갈 것인지 미리 아시고 그 숫자에 맞도록 사전에 잔치의 금요를 정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이 알미니안주의 소명은 잔치에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셔서 남겨 회신을 기다리지만 누가 회답을 보내고 참석할지 초대장을 보내기에 앞서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 같다. 왕의 모든 백성 모습을 통해서 알미니아의 소명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자. 알미니안주의 소명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없어요. 여기서 알미니안주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인간의 의지는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예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앞으로 몇 년 몇 월에 예수님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요것만 강조하지 예지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예정이 없잖아요. 예정이. 성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정이 있어야 돼요. 예정.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예정입니다. 예정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예지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소명은 하나님의 의지가 딱 빠져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예지만 살짝 그냥 그것만 싹 집어넣고 끝내버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좀 부실하죠. 부실하니까 예지 예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정을 싹 빼버렸잖아. 얼마나 이게 알미니안주의 소명이 허술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 소명은 뭐냐면 딱 벌써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정하신 백성을 부르니까 딱 예정이 나오잖아요. 예정. 그 다음에 선택받을 만 부르는 효과적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는 100% 다 구원받습니다. 아주 100%. 그러니까 효과적이에요. 유효한 거예요. 100명을 예정했으면 100명이 다 구원받지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얘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일은 없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소명은 한마디로 간결하게 얘기한다면 예정하시는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는 미리 뭐예요? 딱 창세전에, 그것도 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정한 거예요. 그게 예지보다 앞섭니다. 예정이 예지보다 앞서야 돼요. 먼저 예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 편에서는 동시에 있지만 우리가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예정이 먼저고 그 다음 예지예요. 자, 나번에 성경은 외적 소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분명히 외적 소명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씨는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씨가 외적,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외적인 소명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피줄을 이어받은 사람은 뭐 이 사람이 뭐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때요? 선민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나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내적 소명만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혈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설령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아서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잘 구분해야 되고, 외적 소명에는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지 않기에 그런 소명을 받는 자는 영생의 믿음과 영생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 보니까 설령 목사와 장로교 교회를 위해 평생 선교했다 할지라도 임종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래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버리고 갔죠. 데마.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시험에 빠져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뭐 자매, 또 그다음에 모자매,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 이거죠 뭐. 예. 그다음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떠난 모집사. 근데 모씨가 있어요. 성 중에 모씨가 있어요. 모씨가. 이거 잘못하면은 모씨성 가진 분은 시험 들겠네요. 그래요. 진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참 우리가 야 이거 참 정말 참 바른 믿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게 끝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구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거의 다 버립니까? 스프롤 아주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깨닫자. 거기 스프롤에 글이 있어요. 나는 40년 이상 동안 복음을 전해왔는데 내 경험에 따르면 복음을 듣고도 결코 응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설교할 때 회청중에게 하는 설교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 효과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할 때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유효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우리 스프롤 박사가 40년 동안 당신도 복음전도 복음 사역을 해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누군가에게 정말 이 사람이 아직 불신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 힘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어린아이도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효과적인 부름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뭐 다양한 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술도 하고 막 마케팅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데 E.M. 바운즈의 그 책에 보면은 E.M. 바운즈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의 책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게 뭐냐 그랬을 때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E.M. 바운즈가 거기에 딱 아주 참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에 그냥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가 불필요한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그 쇼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배운 이 교리에 우리가 확고하게 근거해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을 저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질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